사순절은 말씀드린 대로 40일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사순절, 네. 렌트, 네. R 하면 이제 뭐를 빌리는 거고 L을 쓰면은 사순절이라고 저희 이렇게 보는 거죠. 40일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도 너무 믹스 커피 같은 거나 단 거나 또 많이 먹고 하는 것들 조금 절제합시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있죠. 적용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조금씩 그런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요.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좀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명절의 그 다음 날이 사순절이라는 그 시작을 하는 그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18일부터 이제 시작을 벌써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뭐를 태우고 남으면 제가 남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저기 십자가 모양에 있는 그게 이렇게 뭘 태우고 이렇게 좀 카톨릭적인 좀 상황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캐톨릭에서 많이 하시는데 의미를 보면은 캐톨릭에서 이렇게 또 그게 꼭 캐톨릭 개신교 이런 걸 떠나서 의미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의 수요일 날로 시작을 스타트를 하느냐? 그 제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캐톨릭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이런 걸 뭐 한다 안 한다의 차이보다 우리가 다 이 육체는 이제 화장하거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딱 발라주면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잘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한 줌 흙으로 변하는 존재가 뭐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교만하게 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죽음 앞에서 딱 10분만 코를 막고 있으면 다 죽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죄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딱 이 죄의 수요일 날로 선포하면서 사순절에 시간을 갖는 거죠. 겸손하란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출애굽할 때도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40일이라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요, 이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너무 신선하고 처음 오신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막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살짝은 한 2%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다 외우고 있으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좀 이렇게 잊어주셔야지 저도 목사님이 신선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좋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그래서 죄의 수요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우리는 쉴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쉴 곳은 돌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아가서의 말씀.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순절의 네 번의 설교 중에 보면 2장 13절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이 아가서를 예수님을 그 사순절을 지내면서 종려 주일과 그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런 겸손한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서가 조금 좀 약간 좀 외설적이 아닌가, 좀 생뚱맞게 기독교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좀 생소한 단어들, 기독교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좀 감각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몸, 몸 하면 육체잖아요. 그런 육체, 또 향기. 벌써 이렇게 향기, 사람들이 이렇게 오감이기 때문에 향기를 맡으면 어떤 그 시기나 어떤 스타바에 가면 다 사실은 거기 안에도 커피 향이 좋은 게 아니라 커피 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그걸 들어가면 커피집은 냄새 좋고 뭔가 앉아서 커피 마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향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건 향수도 마찬가지고 되게 아주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거죠. 또 아가서에 보면 입맞춤,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근데 갑자기 설교 중에 입맞춤, 상상을 좀 하면 또 침상, 베트, 침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 우리나라도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이게 벌써 아카시아 꽃 향기, 동구밭 과수원길, 과수원. 어른들 뭐 저도 이제는 그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구밭에 가면 과수원이 쫙 있는데 이렇게 배밭에도 보면 이렇게 꽃이 피고 그 시기별로 꽃이 피면 그리고 저도 어릴 땐 그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 아니라 물론 동네에 그러면 막 거기서 뛰어놀다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억이 나요. 이 감각적인 언어가 아가서 안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감각적인 단어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옛날로 돌아간다든가 옛날에 어떤 감성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면서 빠질 수 있는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주의점이냐면 아가서를 읽을 때 좀 비유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아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남자는 사과와 같다. 사과가 뭔지 알죠?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먹는 사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플 컴퓨터 있죠? 한 3분 정도만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베어 먹은 사과가 있죠. 뉴턴의 만류 법칙에서도 뭐가 떨어져요? 사과. 애플 컴퓨터도 사과 베어 먹었어요. 이런 되게 테크놀리지한 고급한 아주 막 첨단의 이런 것에 사과를 딱 넣고 베어 먹은 것은 친숙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가서려고 하는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 남자는 사과와 같다. 그러면 내 남자는 어떤 느낌의 남자일까? 그래서 내 남자는 상큼해, 친숙해 이런 것 같지만 그런 말을 줌으로 말미암아 가깝다라는 비유를 주신 거지. 내 남자 사과 여기에만 빠져갖고 성경을 진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런 감각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상징이라는 것도예요. 상징.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이 10번째 재앙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하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돼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죽음, 패스 오버한 거잖아요. 죄를 넘어가주는. 그래서 이런 6월절 어린 양 이런 상징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을 또 신약에서 아직 오셔야 되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해 준 게 이런 상징적인 어린 양, 임방과 문설주, 이런 문에다가 이런 기둥에다가 위에다가 피를 발라주는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고 그다음에 아가서 안에서도 아가서를 읽을 때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과장이 많이 나와요. 아가서에서도 과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과장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눈을 뽑아내래요. 우린 여기 다 장님밖에 없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우린 다 손이 없어.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저부터.
눈도 없고 손도 없는.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손을 잘라야 되냐? 이슬람교는 도적질하면 자르잖아요, 진짜. 그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자르는 거예요. 네. 태형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하는 눈 뽑고 팔 잘라라, 이 얘기는 뭐냐? 죄가 그렇게 심한 거다.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심각하다. 죄를 끊는 결단의 급박함. 이런 거를 얘기한 거지 눈을 뽑으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일하기 싫은 잠 먹지도 말라. 너 먹지 마. 그렇게 사실 적용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후 문맥, 역사적인 상황,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회생활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해갖고 뭐 한마디만 해도 지금은 감옥에 가는데, 예? 그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이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을 보고 비유와 상징과 이런 과장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40일부터 시작했던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처음 또 이렇게 대하는 것은 볼 때 좀 비유와 상징과 과장을 보면서 성경을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다음에 자막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에 아가서는 다음 페이지 시작. 아가서는 묵상과 경외감이 없으면 인간의 욕망만 보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외설적이나 문자적으로만 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상큼하든 어떻든 내 남자는 사과야 이렇게 했는데 외설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읽어서 대입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넣었더니 예수님이 나의 정말 가까이 계시는 정말 상큼한 사과 같은 분이셔.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설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넣었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옆에.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말은 안 해도 옆에만 있어줘도 극단적이 아니거든요. 극단적이지 않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뛰어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붙잡아주고 상담만 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마음도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옆에서 아무 말 대잔치도 좋아요.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에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이렇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입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 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초청의 음성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읽었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떠나요. 이거 예수님 대입하지 않고 바로 하면 뭐 오늘 야밤 도주 해야 될 것 같고 내 사랑은 나와 함께 떠나 막 일어나 나한테 와 뭐 내 사랑이요. 영어로 Oh my love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막 그냥 합성이 나오고 막 지금 막 그런 마음이 생각이 막 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Oh my love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만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sweet Jesus 주님을 만났는데 막 너무 좋아. My love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친근하게 갔더니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의 메시지가 23절에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요. 예수님을 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님은 먼저 관계로 내 사랑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 사랑아. 예수님은 관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가 잘하니까 100점 맞으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이는 잘하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가 나의 사랑이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이름으로 내 사랑이요. 주님은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이전에 바로 먼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분이 두 번째는 일어나서 나에게 와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초대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초청의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면 뭐라고 처음에 나오는 목소리가 누구가 나와요? 자동차가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 안 해보셨죠?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다 있어요, 그죠?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거를 의심하고 얘가 잘 갈까 안 갈까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분 정도 기억해서 대답할 정도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죠. 그 고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깜깜한 밤중이라고 할지라도 50m, 100m 그냥 헤드라이트 켜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는 거잖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오세요. 그 초청의 음성을 경로 안내를 시작하는 그 초청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요 제가 아직 우리 한마음하고 다 못 만나서 그렇지만 어떤 분은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행적을 조사하셨나? 내가 한 걸 다 알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따라다니거나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음성이 간 거예요. 나의 삶에.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자기를 본 것 같이 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같이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듣는 그 회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꼭 목사님의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순예배 때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내가 잘 몰랐던 걸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님이 있는 곳 바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초청장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면 14절에는 초청하셨으면 이제 교제해야죠. 함께 14절의 말씀을 교제의 목소리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 기슭 을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보니까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자.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잘해라, 잘해야지 넌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얼굴 보자, 나와 교제하자. 신앙생활은요 성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잘해서 성과 냈으니까 아이고
뭐 시켜줘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얼굴 보자. 먼저 얼굴부터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화상회의 우리도 많이 하죠. 줌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분은 음성과 얼굴 끄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대1로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나 카톡 좀 하고 얼굴 계속 1대1로도 만나는데 화상회의 때 그걸 끄는 거는 인격적인 걸 끊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먼저 너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화상통화 좀 하자, 인격적인 대화 좀 하자, 얼굴 좀 보자 이런 뜻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너의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주님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은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목소리 있을까요? 내면의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앞에서 대피기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다 기도예요. 화려한 문장, 수식어가 많은 형용사적인 어떤 문장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그대로 하는 게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이런 표현하고 내가 줄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목소리나 톤에 따라 틀려요. 하나 주는 것도 있고 내가 많은 가운데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드리는 것 완전히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할 때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정성 있는 그 목소리의 톤에서부터 혹시 이런 자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에 그 중심의 속삭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시는 분도 그 마음이 압축된 말 한마디로 주님, 아버지,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요.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다 아세요. 감정의 섬세한 흐름과 변화를 다 아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런 주님에게 음성을 들려드리는 진실한 마음, 태도와 자세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한다 못한다, 사람 앞에 선다 안 선다,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입으로 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부터 또 좀 용기가 나서 말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로 아버지. 그러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고요. 할렐루야.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가 깊으면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끼리는 카톡 보내면 뭐 보내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구두점 찍고 이러지 않죠. 뭐만 보내요? 오케이. 이것만 딱 보면 끝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알겠습니다. 제가 꼭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지?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케이. 이거로 충분해요. 하나님 옆엔 이거로 충분해요. 관계가 깊어지니까. 오케이 주님. 오케이. 기도할 때 문장을 꾸미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에게 다가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14절에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요 여기 써져 있어요. 비둘기가 뭐냐면 성도예요. 우리예요. 비둘기, 착한 비둘기. 비둘기는 성도인데 일 잘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약한 비둘기, 힘 빠진 성도.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는 성도가 있잖아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365일간 계속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막. 무조건 좋은가요? 그럴 수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생도 마라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쨍쨍 내릴 때도 있지만 사시사철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 전도서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그 비둘기 같은 연약한 성도에게 이 사순절에 주님이 너의 목소리 좀 듣자, 너의 얼굴 좀 보자 하시면서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너의 두려움, 고립,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얼굴 좀 보자, 나와서 잘해라, 이제 막 해야 돼, 이렇게 압박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 좀 보자, 목소리 좀 들을까, 영상 좀 켜라. 사람들에게 뭘 하라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 그 부족하면 아빠 부르면 돼요. 우리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까지 안 돼도 아바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힘들 땐 아빠! 우리도 아기 키울 때 보면요, 부부가 키워도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무훈유를 주고 씻어주고 했는데도 이것이 그냥 이게 조금해도 다 알아요. 자기를 해주는 거. 그 배변 훈련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하는 건 애들에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 이 울음 중에서도 거짓부렁 울음이 있어요. 요놈이 딱 조금만 해도 막 그렇게. 그래서 거짓부렁 울음은 응애 이러면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도 서로 밀어. 자기가 가. 그런데 그 울음소리라도 다른 울음이 있어요. 갑자기 응애! 그러면 부부가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둘 다 빽딱 일어나고 달려가죠. 우리 주님에게 아바, 아버지요. 아빠, 용돈 달라는 아빠하고 아빠 그러면 벌써 아버지는 필요한 걸 알아요. 얼굴을 바위 틈에서 나오고 음성을 들려주고 화상 키고 하면 아빠 하면 어이구 이 녀석 이게 필요하구나. 구하기 전에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좀 할 수 없을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15절에서 16절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아까 비둘기도 나왔지만 여우가 또 등장해요. 여우가. 그 여우라는 것은요, 틈새를 조심해라 이런 거거든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 세 번째가 보호 가운데 작은 여우가 갉아먹는 그 틈새를 경계하십시오. 큰 죄보다 작은 틈이 경계를 무너뜨린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를. 그 여우가 뭐냐면 틈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엄청나게 큰 틈새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그만 틈새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큰 죄를 짓기 전에 작은 죄를 이렇게 에스컬레이트해서 조금 올라서 가는 것이 처음부터 빡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큰 사건 앞에는 뭔가 작은 게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둔감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막 그냥 하늘 높은지 몰라 올라갔다가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격언에 탈 대로 타갖고 그냥 낙하산 준비도 없이 떨어져갖고 코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처음부터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밑에가 있었다고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이게 바로 틈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전쟁 때인데 잠을 잤어요. 잠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작은 방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잠 딱 자고 왕궁이니까 높은 데서 딱 저녁에 보니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딱 일어나서 쉬고 있는데 벗은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고서 일어나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임신을 시키죠. 근데 부하의 아내예요.
합리화시키려고 부하를 데려와서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니네 집에 가서 자라. 충성된 그 부하 우리아는 집에 안 가요. 그 자갖고 술 먹고 그냥 아내하고 같이 당연히 동침하면 아기가 생겨도 남의 아기, 자기 아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충성된 우리아는 안 하고 집에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요압에게 보내요. 군대 장관에게. 이 녀석을 이제 휴가도 줬으니까 그 성벽 바로 밑에다가 배치시켜라. 그 밑에 있으면 바로 쏴서 죽이는데요. 그 그냥 합리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틈새가 사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안 나가다가 그 틈새가 조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닐다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임신을 시키고 우리아를 데려오고 술을 먹이고 계속 주님은 큰 죄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절제예요. 사실은 그게 훈련이고 순종이에요. 사탄은 향기를 빼앗아요. 사탄의 기술은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느리게 때리고 미루게 만드는 이 슬로우 파이터예요. 한 번에 우리 앞에 우리 하윤경 목사님이 늘 재미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사탄이 우리 앞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칼을 땅을 딱 나타내면 모든 성도님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여운데 조그매 귀여워요. 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틈새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계획은 잘 세우게 하고 내일로 미루게 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아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남들도 다 하는 거야. 크리스찬 중에 죄 안 짓는 성도는 없어. 나는 피곤하니까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좀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작은 여우가 귀여운 여우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작은 여우를 조심하고 그 틈새 벌어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돼요.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예배 나오면 되는데 넷플릭스하고 밤새 전쟁하다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틈새 지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잘 예배 또 그런 모임에 잘 나오셔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 죄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절제 두 번째 사순절 잘 지키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 사순절에 대한 두 번 더 설교하면서 종려 가지를 마지막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 요게 무슨 나무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에 꽃이 본 적 있어요? 없죠. 여기 꽃이에요. 이게 종려나무 꽃이에요. 예수님 막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 환영하는 그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하는데 그 가지도 제일 시작은 꽃으로 시작한 거예요. 종려나무에도 시작은 꽃이다. 다음 주도 꽃들도라는 찬양도 있고 그런 제목으로 나중에 종려 가지의 시작은 꽃이기 때문에 작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감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종려 가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에 지지 않고 잘 승리하는 한 주간 또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관계 또 작은 여우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